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베델로 향하는 야곱의 인생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모든 계획을 마침내 어떻게 완성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의 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성실하심과 자비하심, 그 긍휼히 여기심과 인내하심은 우리를 감동케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언제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묵묵히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그런 자애로우신 아버지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적어도 성경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언약을 굳게 지키시고 그것을 연약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에 주저앉아 있던 야곱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델로 불러 올리십니다. 야곱과 가족들과 더불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야곱은 이제 가솔들을 이끌고 베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야영지를 옮겼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주변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뒤를 추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은 그곳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살해했고 그 성읍의 모든 물건들을 약탈했습니다. 그 소문은 급격히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다른 성읍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우려한 것처럼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그들의 보복을 불러와서 자칫 야곱의 일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의 우려와는 달리 예상 밖으로 안전하게 세겜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세겜 주변의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에게 엄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누구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해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야곱의 일가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어떤 위기나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이 기어이 우리를 멸하고자 하신다면 누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도망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성도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이웃의 열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이 민족이 돌이켜 회개하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우리의 삶이고 성도의 생애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같은 도우심 속에서 야곱의 일가는 베델에 당도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형 앞에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베델, 그곳은 어떤 장소이죠? 일찍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닿은 사닥다리의 환상으로 야곱에게 처음 자신을 나타내신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감격하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뵙게 된 그 장소에 큰 감명을 받아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야곱이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장소를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고쳐 부르고 있었습니다. 엘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배웠던 장소만이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 다시 베델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아니라 그를 한평생 동안 이끌어 오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그가 경험한 위대하신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의 말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대한 감격이 이제 노년이 된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애적인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회심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신자의 삶은 그 회심의 감격적인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는 이제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희비애락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삶의 그 여로에서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수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질곡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급기야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연륜과 연수가 더해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는 것은 더 이상의 거듭남의 추억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마시는 그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될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으로 충만해져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의 영혼과 가슴 속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스티그마타 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이름으로,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가득 고이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그렇게 성도의 영혼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될 때 마지막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면서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장에는 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리고 그녀가 베델 상수리 나무 밑에 매장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누굽니까? 그녀는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삭에게 시집가는 리브가를 따라서 헤브론의 이삭의 집으로 왔던 자로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성경에 이곳에만 유일하게 그 이름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삭의 아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이 없고 그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만 기록을 남겨놓은 것일까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집으로 떠나보낼 때 그리 머지않아 다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다시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황망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게 한 일에 대한 징벌로서의 죽음으로 간주되기에 성경에 별다른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는 아마도 아들 야곱과의 소식을 주고받는 수단으로 자주 리브가와 야곱 사이를 왕래했던 그런 여인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보라를 통해서 대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죽자 야곱은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정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도 어머니의 유모였던 리브가를 자신의 곁에 두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개 유모에 불과한 드보라의 죽음과 그녀의 장지가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녀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충직하고 신실했던 노종과 같이 그녀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깊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녀의 죽음을 특별히 다룬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드보라의 장제의 이름을 야곱은 알론 바굿, 눈물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지어주므로 야곱과 죽은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드보라의 죽음을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고 애도했는지를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하나둘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들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차례로 이제 떠나보내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가 됐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바단 아람에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으로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라. 그리고 너는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회중이 내게서 날 것이다. 또 왕들이 내 허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뒤에 오는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로부터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세월을 지나 제 자리로 결국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축복하셨습니다. 이미 야복강가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다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래전 베델과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요약이고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을 이제 이 베델에서 야곱이 다시 상기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죠.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실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성도의 한평생의 삶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겨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한없이 자유로우신 아버지십니다. 결코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이겨오셨던 그 강한 팔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오셨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겨오셨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국은 복종케 하고 굴복케 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야 마시는 그분은 이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를 그리고 우리를 이겨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절룩거리는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부러뜨리고 무너지게 하셔서라도 끝내는 되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패배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가장 행복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인생의 노년은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가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렇게 나를 한평생토록 감격해 하셨던 그 진리를 기억하는 때입니다. 한평생 이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붙들어 오시고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기가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어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열왕들이 야곱의 후손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약 25년 후 야곱의 직계 자녀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이후 430년 만에 남자 장정만 60만으로 불어나게 된 이후에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성취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 야곱의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이어서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후에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면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인생의 황혼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깨끗하고 무흠하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채워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친히 야곱과 대면하여 말씀하시고는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시적 현현으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나타내신 기록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이 친히 대면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족장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가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그가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다. 그리고 그가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와 말씀하시던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베델이라 불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은 30여 년이 지나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베델에서 다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기를 붙드시고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 속에서 또다시 그는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제단을 쌓았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평생 동안 그렇게 나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우리의 노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배웠던 감격을 되살리면서 그곳의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노년에 이제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 또다시 자기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기와 후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이 마침내 성취된 그곳의 이름을 그는 다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인생의 모든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참된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오늘의 지금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베델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생명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영혼의 고향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베델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베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긴 세월을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16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베델로부터 옮겼다. 그리고 에브라스 이르기까지 아직 얼마간의 거리가 있었다. 그때 라헬이 임신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때 그녀가 자식을 낳기 위해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너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이는 또한 당신을 위한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에 임하여 그녀의 영혼이 떠나려 할 때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라헬이 죽었다. 그래서 그녀가 에브랏길에 매장되었다. 그곳은 베들레헴이다. 그때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의 기둥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에브랏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두 번째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여행 도중 그의 아내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난산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두 번째 죽음입니다. 라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을 훔친 사건과 이를 두고 야곱이 한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흥분한 야곱은 경솔하게 우상을 훔친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외삼촌에게 맹세했습니다. 그가 한 말 그대로 이제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직감한 라헬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시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이 갖는 의미는 영리함, 힘, 탁월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이제 어머니 없이 자라가야 될 둘째 아들이 그렇게 강하고 지혜롭고 올바르게 잘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은 것과 살아있는 사람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은 것을 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의 관점과 살아있는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그렇게 예고 없이 그리고 덧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날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평안한 날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이 그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무엇인가 부푼 꿈을 가지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 보려고 이제는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는 기쁨 속에서 라헬은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됐고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둘째 아들을 얻는 기쁨과 또 한편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영원히 떠나보내는 이 두 감정이 오버랩되면서 만감이 교차되고 있는 이런 일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떠나보내고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평안과 형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은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것,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것은 다음은 우리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헬이 죽자 야곱은 그녀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곳에 비석을 세웁니다. 인생은 비석 하나 남기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죽은 자리에 아무의 성도 이곳에 잠들다. 그것으로 끝인 것이죠.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모두 때가 되면 떠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고 그리고 결국 인생은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장차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영지를 옮겼다. 그리고 그가 에델 망대를 지나 그의 장막을 쳤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때 르우벤이 갔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회복되었어도 여전히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고통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게 했던 유모가 죽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마저 떠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은 또 다른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자신의 장남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이자 자신의 첩이었던 비라와 간음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는 이렇게 두고두고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배반과 모욕적인 일들이 야곱의 가족들 안에서 또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끼어든 사탄의 방해와 회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21절에서부터 이제 야곱을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 다시 베델로 돌아온 야곱.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축복의 언약을 그에게 확인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이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르우벤과 첩의 간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베델로 돌아와서 이제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가고 있는 야곱에게 또다시 일어난 이 같은 추악한 일은 야곱의 마음에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은 이 일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달리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목적으로 이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초연하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상속자여 수호자로서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자신이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추악한 일로 인해서 또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어떤 영향도 그는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만 후에 이스라엘이 임종을 앞두고 이 일을 두고 르우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죠.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거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죽어가는 야곱이 그렇게 르우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유언을 하죠. 르우벤은 급한 성질과 불같은 정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불신앙적이고 폐륜적인 근친상간의 죄이고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수치스러운 범죄였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행함으로 다음 세대의 우두머리는 자신이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고 그것을 찬탈하려는 행위를 그들이 행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대로 르우벤 지파에서는 그 흔한 사사도 선지자도 왕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자권도 빼앗겨서 유다에게 넘겨지게 되는 르우벤의 모습은 실로 비참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모든 이유는 이스라엘이 밝힌 대로 그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 직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다 이렇게 앞의 사건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기록을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의 시대가 거의 막을 내리고 이제는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주역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인류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포악하고 타락한 모습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인간의 보배롭고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인간의 추악하고 죄악된 삶의 장면들을 성경은 여과 없이 감추지 않고 그것을 모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악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의 이 위대한 주제를 창세기가 이 위대한 주제를 계속 끌고 가면서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서 26절은 야곱의 12아들들과 그들의 소생, 그들이 누구의 소생인지가 다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레아의 아들, 라헬의 아들, 비라의 아들, 실바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것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족장이 될 그들은 모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부족장이 될 만한 명실공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들이었고 약탈자들이었고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저지른 폐륜하였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광기 어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서 온 유럽의 복음에 전파되게 하시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불쌍한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가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교사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겁쟁이 기드온,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왼손잡이 에훗, 성경은 모두 문제투성이의 결격 사유로 넘쳐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신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절대로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승자들을 위해서 조작된 인간의 모든 역사서들처럼 성경이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려면 인간의 추악함들은 다 삭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이 같은 죄와 허물과 패역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구속사의 거침없는 물줄기를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순종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서, 성실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가 보아왔듯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은 바로 그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임한 은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진리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 자신이 벌레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온, 결코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의 구주는 오직 내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살을 바르고 피를 뿌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맹세컨대 자신의 어리석은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지옥에 갈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과 시기와 질투의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12 아들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들의 삶이 너무도 악하고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보아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사랑하시기로 작정해버리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 앞에서 한없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죄인들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므레 곧 기럇 아르바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왔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에 거주하던 헤브론이다. 그리고 이삭의 날들은 180년이었다. 그리고 이삭이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 그리고 그가 날들이 다하여 늙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숨을 거두었다, 죽었다, 조상에게 돌아갔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3번이나 죽음에 대해서 각기 성경이 다르게 묘사합니다. 야곱은 결국 자신의 고향 부모님 댁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실로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고령의 아버지 이삭만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만났을 때가 108세였고 이삭은 168세였습니다. 이삭이 180년을 살았다고 했으니까 야곱을 만나고도 12년을 더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그 10여 년의 인생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삭의 그 남은 여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곧바로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3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 형 에서와 형 에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두 형제가 함께 아버지의 장라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버리고 선언해버리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사랑하기로 했고 너를 버리지 않기로 했고 너를 반드시 축복하기로 했다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리벙벙한 반응을 보입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각자를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생의 긴 여행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과 생애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하고 몽매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깨뜨려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겨운 일들이 차례로 우리 인생에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허용하시고 그 죄와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시는데 기꺼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의 사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도록 마침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마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택자들의 삶이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고 쉬게 될 날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결국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었나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힘겹게 삶의 수레바퀴를 굴려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너무 늦기 전에, 아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집중하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놓아야죠.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세 사람의 죽음을 봅니다. 왜 성경은 창세기 35장에서 세 사람의 죽음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죽음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이 세 사람을 떠나보냈던 야곱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모든 것을 멈추고 쉬게 될 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날이 기필코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이 그대에게 오늘 준비되어 있느냐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